볼 수 없는 10월 마지막 주일이며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전하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은혜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행한 사역을 기록하였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나름대로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크든 적든.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독특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사명은 위에서 오신 그분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위에서 오신 그분은 어떤 심부름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오실 그이는 자기처럼 집에 산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위에서 오신 그대로 위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빛이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로 사명을 안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사람들은 그 빛에 가까이 나가 맞이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두움이로 어둠을 찾아 달아나 버렸다고 세례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어둠을 찾아 떠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 위에 계신 분, 즉 위에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달리 땅에 기원을 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도 땅에 기원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땅에 기원을 두는 세례 요한은 하늘 일을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능력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땅에 기원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와 같은 설교를 누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방팔방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소문은 헤롯 궁정에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고 인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도 그의 인기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길을 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의 모든 영적 통찰력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오직 자신이 할 일은 하늘에 뜨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예수를 비교하거나 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릴 준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28절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인기와 그 열정은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선은 오직 예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까지도 오직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조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사역인 조연에 만족하고 젊디 젊은 나이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요한에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고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기에 어떠한 핍박에도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 증거하는 자기 사역에 만족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세상 안으로 오신 예수는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은 만물을 친히 다스립니다. 어떠한 몇몇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을 모든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35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가 지은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서 다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를 만물 가운데 속하였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성경의 증거는 모순이라고 단연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심을 잘 드러낸 줌과 동시에 그 결과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표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 것들을 믿고 말하고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으로 오직 위의 것을 말하고 위의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바로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땅에서 난 자는 땅에 매여서 땅의 언어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 일을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그러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가 전하는 증거를 듣고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맡기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물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은 스스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본질을 가지시었으면서 조금도 자기 임의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을 믿게 하여 영생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임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자들을,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앞에 나올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세례요한 역시 그랬습니다. 위에서 오신 그분, 오직 예수만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은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34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요한 역시도 자기 사명을 따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주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겸손과 복종함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듯이 세례요한 역시 주의 보내심을 따라 겸손과 복종함으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마지막에 헤롯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겸손과 복종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복종함으로 내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겸손과 복종함으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분은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 대한 충성입니다. 나에게 예수께 대한 충성이 있는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누구든지 그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고 단호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험과 도전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 순종치 않고 진노를 받을 것인지 너희는 결단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입니다. 영생은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것 같지 않게 쉽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직접 모셔서 전한다는 사실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중심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그렇다면 말씀만 증거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를 증언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에 대해, 성령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실 때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우리는 통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생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한 술 주정꾼이 있었습니다. 존수란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거칠고 세상을 비판하는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버지는 그에게 신앙을 권면하였으나 오히려 그는 예수를 믿는 아버지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온 존스는 뜻밖에도 아버지의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 존스가 당신을 믿고 그의 삶을 당신께 온전히 맡겨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의 질에 정신이 몽롱한 존스에게 갑자기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들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도는 결국 존스의 완악한 마음에 예수님을 묻고 그분께 자신을 맡겨버리란 결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그의 결심은 훗날 그를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고 미국 전역을 두루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술 주정꾼 존수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술 주정꾼도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성경이 증거하고 믿음이 선진들이 증거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들을 모두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내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는 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